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로 10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팔복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명예가 때로는 짓밟히고 내 재산이 때로는 흔들리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물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오늘의 현실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핑계하게 만듭니다. 너의 환경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피하게 만들어요. 너의 환경이 이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을 무시한 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몸을 숨깁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야 됐어요. 그런데 명분이 있었죠. 살기 위해서 라는 명분 아래 이방 땅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가드라는 곳은 다윗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지켜줄 왕이 아니었습니다.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사무엘상 21장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채 했어요. 수염에는요,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표현도 못하겠네요. 그적거리였어요. 환경 앞에 도망치면서 순간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초라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형편과 환경을 핑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인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가서 빛이 되어라 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본질적으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나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속해 있었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입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빛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만 빛이에요. 이 말은 곧 빛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빛 같은 분이 아니라 참빛이에요. 참빛.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세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 첫째 날의 이 빛은 단지 1월 성신으로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참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빛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의 역할, 자신의 그 사명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님 자신의 선언이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빛은 발광체의 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은 반사체의 빛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체로서의 빛이란 인간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 외에 달과 별의 빛은 무엇을 받습니까? 태양빛을 받죠. 태양빛을 받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달이 아니게 되고 별이 아니게 됩니다. 태양의 빛이 없다면 달과 별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빛을 받아요.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 모범적인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가운데에서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가운데에서 나타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이에요. 어둠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치 올해 주제처럼, 표어처럼.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다시 누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속해 있던 곳이 바로 그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은 단순히 그냥 분위기가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 매인 어둠이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아래 놓인 어둠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우리도 어둠에 속해 있을 때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몰랐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지 몰랐고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나요?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야 알게 됩니다. 용서받고 난 후에야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난 후에야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복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빛 대신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 사람이에요. 앞뒤 좌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빛은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아보시면 대충 그냥 윤곽은 무엇인지 보이지만, 사물의 윤곽은 뭐 보일 수 있지만, 짐작할 수 있지만 색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창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 자체로 존재했습니다. 어두운 줄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으니까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 있었고,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처럼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다섯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베드로는 그 빛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으세요. 드러내어서 그래 네가 죄인인 거 지금 알았니?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빛의 목적은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의 길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빛은 생명을 생명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생명으로 자라게 해요. 빛이 있어야 풀 한 포기가 자라요. 빛이 있는 곳에 이처럼 자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은 죽은 것을 더 마르게 하죠. 죽은 것 위에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더 드러나고 더 마르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끝까지 완고하게 되면 그 어두움은 더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매 순간 자라가셔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도 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라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뛰어다니기보다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를 읽어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창조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은 무질서예요. 카오스. 공허는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앞날의 어두움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시니까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말씀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창조의 상태를 표현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혼돈.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공허. 그 사람들의 모습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삶이 혼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아직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혼돈은 무질서의 삶입니다. 그 삶이 도무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공허의 상태잖아요? 텅 비어서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삶이에요. 가졌고 먹었고 입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으니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에요. 보험을 들고 노후 준비를 여러 가지 모양을 하지만 삶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빛의 선언이 이어져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새로운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만? 빛의 역사가 있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오늘 교사분들에게는 말씀을 전했지만 아이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죠. 엄마죠. 근데 우리는 아빠, 엄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제 아이가 그냥 무질서한 모습으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아이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을 행동을 교정하고 그 행동을 나무라기 전에 아이에게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제가 아이에게 또 무엇을 도전했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라.
방학이잖아. 방학이니까 새벽에 나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질서의 하나님께 정돈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아이의 입이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도 무질서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고백을 하고, 네, 아빠, 제가 나갈게요 하고 새벽 예배에 주중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엇을 요청했던 거예요? 무질서한 그 모습을 나무랄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거기에 빛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오직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빛이 비치면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어요. 빛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치는 빛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할 때. 여기서 달리는 말은 아닙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곡식에 양을 재는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타령하던 대박을 말합니다. 대박. 등불을 켜서 그 대박 아래 두는, 곧 대박으로 덮어두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등불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받고서도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누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 빛을 받고서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그릇으로 표현하죠.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평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 평상, 그릇,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의 도구죠. 기본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핑계대면서 빛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핑계대면서 빛을 가리지 마라. 뭐예요? 평상은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무엇 하는 자리예요? 밥을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들어 눕는 자리잖아요. 상식적으로 등불을 켜놓고 평상 아래 숨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빛을 등 뒤로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복음을 등 뒤로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빛으로서의 이 사명은 삶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듯이 빛을 잃어버린 빛은 빛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죠. 성도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팔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빛의 사명을 놓아버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듯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예요. 연습장이에요.
빛의 사명은 착한 행실입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뭐라고요?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반사체로서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으로 인도하는 불빛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불빛입니까? 재물의 불빛입니까? 명예의 불빛입니까? 쾌락의 불빛입니까? 그 불빛이 우리가 따라할 빛처럼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빛을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의 빛들은 언젠간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들이 사람을 영원히 인도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참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선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빛 앞에서도 예수님의 빛만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마음껏 비칠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라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들로. 빛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빛들로. 빛들로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복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문 그대로 보면 갈퀴 같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콱 긁는 거예요. 핥히는 거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다. 세상이 마치 낚시바늘처럼 구부러져서 아무거나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걸리죠. 남도 걸리죠. 저기 가도 걸리죠. 여기 가도 걸려요. 이 세상이 갈퀴와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대의 안타까움을 말해요. 거스른다라는 말은 역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유혹하고 곡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간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었는데 모두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상실한 세대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스는 세대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죠. 따라가 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빠져들고 싶어요. 세상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세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러하고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온통 세상이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얽혀 있어요. 입시 문제, 교통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쓰레기 문제, 성적인 타락, 무너지는 가정들, 무엇인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람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각종 전문가가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더 얽혀갑니다. 이 가운데 속고 저 가운데 속이고 이 가운데 빼앗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죄악이 난무하여 죄의 기준마저 무너져버린 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세대 속에 묻혀서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설마하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한쪽에서는 너무 넘쳐서 탈이고 한쪽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이 굶주려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느웨를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두신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 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십주간의 팔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가 환경을 핑계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두려움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비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빛이, 나의 착한 행실이 단지 선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흑암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빛들로 담대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빛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